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받았는데요. 이게 성숙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도 말할 수 있겠지만 서론으로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했을 때 영적 성숙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다라는 것을 어떤 부분으로 볼 수 있냐면 우리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모든 것을 언약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언약적 판단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다라는 것을 삶 속에서 이제 누리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24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받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는 감사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감사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도 우리 주일날도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고 또 저번 주에 그렇죠. 그리고 이번 주는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면 세계복음화 때문이라면 우리는 행복한가 감사한가 한번 질문해 봐라라고 또 묵상해 보라고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로 인하여서 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방향성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언약 속에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언약. 근데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그 언약의 시작인데 실은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시작이죠. 근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언약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뭐냐? 구원으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다. 나에게 주신 생명 이 구원으로 모든 것을 누리는 거다. 누림. 근데 우리가 감사가 할 때 언제 감사하고 기뻐할 때 언제 기뻐하냐면 받았을 때 기뻐하죠. 어제 새롭게 하소서인가 거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학원 그 입시생들을 도와주는 원장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집이 가난하니까 공부를 해서 자기가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리고 대학 때는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서 나가가지고 공부하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그다음 9시부터 대학 수업 듣고 또 끝나고 나면 바로 아르바이트 3군데 하고 근데 이제 점심 저녁이 뭐냐면 쑥떡 고구마 그런 거였대요.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냄새가 도서관에서 먹어도 냄새가 안 나는 음식을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떡하고 이제 고구마하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음식을 늘 이제 4년 동안 그리고 이제 언론 기자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기자 시험 보는 1년 동안도 그렇게 먹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이제 고생이 끝이야라고 했는데 도리어 대학 가니까 나보다 더 많은 사람, 더 잘하는 사람이 많았고 또 4년 대학을 하고서 이제 취업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취업을 하니까 또 경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자기가 이제 그 하나를 뭐를 차렸는데 그게 뭐 20생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 팁인가? 라는 거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거기에는 입시생들과 부모님들이 많이 와서 어떻게 하면 입시를 잘 갈 건가, 지금 흐름, 입시의 흐름 뭐 이런 거를 말해주는 그 원장, 한마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이제 이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 다음에 쉬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단계가 있고 더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30세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분을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기자 선배 중에 하나가, 자기들의 기자에 대해서 이제 학교마다 돌아다니거든요. 전문인들은 학교마다 입시생들에게 자기네 직업에 대해 설명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이제 학교 시스템 안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기자가 자기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당신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나도 기자가 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물어보고 싶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그 기자분이 3년 동안 계속 성경 구절을 보냈대요. 근데 자기는 몰랐던 거죠. 그냥 그 기자가 좋고 그 기자가 하는 직업을 자기도 하고 싶으니까 그냥 이제 그 문자가 오면 매일같이 문자가 왔대요. 근데 그때는 그게 성경이란 생각을 못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매일마다 성경을 이렇게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지만 그 성경을 그래도 기다렸다. 그리고 의미는 몰랐지만 그걸 계속 읽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그때 딱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30세에 문제가 오면서 그때서야 나 하나님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이제 새롭게 해서 나올 정도니까 이제 신앙인으로서 저기 잘 쓴 사람인데, 그분을 20대부터 시작해갖고 꾸준히 도와줬던 그 기자분, 그리고 그러고 나서 10년 동안 기다린 거잖아요. 3년 동안 문자를 계속 보내고 성경 구절을 보냈는데 반응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그 선배 기자 입장에서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캠프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문자를 매일 보내는 걸 잘 못하거든요. 근데 3년 동안 반응이 없었지만 7년 후에 이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에, 그렇구나. 언젠가는 그 말씀으로 전도한 것이 그 영혼에게 분명 영향이 가는구나. 근데 우리 이제 하다가 낙심하잖아요. 1년 했는데 2년 했는데 3년까지 갔어요. 그 3년 했는데 반응이 없어. 그러고서는 그 기자분도 그걸 보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어땠을까? 근데 그 사람은, 이 여자는 자기가 이제 7년 후에 그렇게 말씀을 3년 동안 받았지만 반응이 없다가 그러고 나서도 7년 후에, 야, 그렇구나.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언젠간 하나님 그 말씀을 갖고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러고 나서 신앙생활을 이제 자기가 하게 된 것들 중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인생이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뭐가 오냐면 불안이 오더래요. 불안. 우리 열심히 살면, 저도 이제 그래 인간이 열심히 살면이라는 생각이 저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열심히 살았는데 어떤 불안이 오냐면 내가 열심히 살아도 이 정도인데 내가 이걸 못하면, 이걸 안 하면 난 더 못 살겠지, 더 안 되겠지라는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서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지 못했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녀들 때문에 문제를 발견했는데, 저는 그래서 그렇구나.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 저희 학교 다닐 때 1등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맨날 불안해요. 1등인데. 그래서 걔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시험을 다 봤는데 갑자기 막 놀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왜 다 틀렸어? 그랬더니 아니 하나 틀렸어, 이렇게. 저 더 틀렸는데 우리 더 틀린 애들은 앞에서 야 너 몇 개 틀렸냐 막 이러고 이제 얘기하는데, 뒤에서 통곡을 하니까 어머 쟤 큰일 났나 보다 하고 너 몇 개 틀렸는데 그러니까 하나 틀렸대요. 우리가 그 아이를 비난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이해는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너무 하는 거 아니냐 너는 지금 하나 틀리고 지금 이럴 수 있냐 이랬는데 그럴 수 있는 게 상대적인 거더라고요. 걔는 하나도 안 틀릴 만큼 밤새 공부했고 힘을 다해 열심히 했는데 아는 걸 틀렸으니 얼마나 아쉽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 야, 이 정도면 잘 맞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앞에 그 친구가 약간 비인간적이고 쟤는 지금 장난하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는 했었거든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했는데 안 됐을 때 오는 절망감,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됐을 때 오는 낙심, 이건요 더 심각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생을 살면서 그 친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같이 시험을 준비했을까. 그랬는데 그게 안 됐을 때 그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어제도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가난하지만 열심히 공부했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 불안은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 말에 이렇게 열심히 했다가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이보다 더 못하게 될 거라 같은 이 두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힘든데 그걸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왜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 열심히라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내려놔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강의를 할 때 20대 30대들한테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전도적 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 내가 구원받은 게 믿어진다. 너무 감사한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열심히 살았더니 되더라. 맞는 말 같지만요. 반대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살았는데도 안 되는 창세기 3장은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이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는 게 창세기 3장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인간이 가진 한계에서 수준에 열심히 살아도 창세기 3장인 거예요. 이 문제가 끝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그 운명 팔자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다른 힘이 필요해서 6장으로 가잖아요. 네피림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24시 구원으로 모든 것을 본다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의무라는 게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집어 보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을 자꾸 일로 만드는 것이 누구의 전략이겠냐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 내가 바꿀 수 없는 영적 문제, 나의 배경을 완전히 끝낸 문제, 내가 성공하고도 망하는 그 배경에서 빠져나왔구나. 나는 성공하고도 두려움 불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는데 내가 거기서 빠져 나왔구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걸로 내 삶의 모든 걸 본다.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으로 이걸 볼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엘리트가 되면 안 불안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만났던 어떤 박사, 옛날 제 27, 8 이럴 때 사역할 때 만났던 박사생이 있는데 그 친구, 그분이 한 말이에요. 박사는 딱 한 가지밖에 모른다. 세상 거 아무것도 모른다. 자기가 공부하는 분야 그것밖에 모른다. 왜? 그나마 대학은 교양이라도 배운다. 근데 박사가 되면 자기 거에 1%에 가야 되니까 그것만 한다. 그래서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무 겸손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한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많은 소수 중에 또 잘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연습하고 그거 연구하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인턴십이 너무 중요하고 채톡 학교를 통해서 시각을 바꿔주는 거,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꿔주고 정말 복음으로 전 인생 흐름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미리 나의 10대 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를 보고 언약을 붙잡는 거하고, 그죠?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이 없는 그냥 세상 기준으로 10대, 20대, 30대, 40대를 바라보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달려가는 인생하고 시작부터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린다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에베소서 허물과 죄로 죽어서 창세 3장 문제 그리고 2장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뭐 할 수밖에 없는 노예 속국될 수밖에 없는 창세 6장의 상태죠. 그래서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요, 마약을 하면 마약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술을 마시면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인 사람은 마약을 했다고 해서 꼭 중독으로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뭐하고 문제가 있어요? 영적 문제인데, 그럼 영적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맞는데 너무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상처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사람일수록 모든 게 중독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혹 한번 술을 먹었다 해서 또 혹 한번 마약을 나도 모르게 접했다고 해서 중독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중독에 빠지냐? 이미 잔재되어 있는 상처와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그걸 만났을 때 일어난 일이 중독으로 안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독 문제를 치료할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상처와 영적 문제를 먼저 치료하지 않으면 이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각인된 상처를 바꾸지 않으면 치료가 안 일어난다. 그게 에베소서 2장 허물과 죄로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 있는데 세상 풍속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으로 모든 것을 누린다라는 이 말은 의무가 아니라 축복인 거죠. 권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오늘 7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냐? 화목케 하는 5장 그죠? 18절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무엇으로요? 구원으로요. 그래서 두 번째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인 거죠. 은혜.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이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은혜의 삶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 화목해 하는 자의 복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해 할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진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착해서 저 사람과 화목해야지. 그 화목이 아니라 이 화목이에요. 창세 3장 6장 11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왔고 빠져나올 길을 알고 있는 자죠. 그래서 이 완전한 생명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달하는 화목해 하는 자잖아요.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암만 친하게 살아도요, 복음 말하지 않는다, 이거 화목한 자가 아니에요. 화목한 직분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세상은 육신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착하게 지내고 많이 베풀면 이게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요, 말하지 않으면 창세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올 길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이건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라는 이 축복을 모르면 화목한 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요한일서 1장 3절, 그래서 우리는 체질적으로 뭐 하는 자가 돼야 된다? 전도가 어떤 의미인지, 선교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는 끝까지 이걸 놓고 영적 싸움을 싸울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건 알수록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세상 기준, 인간 기준으로 방향을 생각하니까 문제지. 우리가 이미 구원의 의미를 알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한 것이다. 이게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만 안 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 이미 이게 실패잖아요. 이미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당연한 거다. 그래서 24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25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모든 관계가 회복되면서 내 삶을 두고 영원한 작품이 살리는 작품을 남길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방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동기가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생을 어디에 둘 것이냐, 우리의 삶을 어디에 두고 인도 받을 것이냐. 그래서 평생 기도 속에, 그렇다면 내 평생 기도 속에 교회가 없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를 세우셔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하고 계신데, 한 몸된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에 있는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다?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내 마음에 안 다가온다면,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본에 갔더니 지푸라기를 머리에다가 막 씌우잖아요. 그거 뭐 때문에? 깨끗하게 한다고 그렇게 씌우잖아요. 저거 태워갖고 머리에 집 가루를 막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푸라기 왜 해요? 회개할 때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믿지 못한 거, 하나님의 원하는 삶으로 내가 가지 못했군요 할 때 다윗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지푸라기를 머리에 쓰면서 회개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걸 뭘로 합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래요. 근데 약간 비슷하지만 틀리죠. 성경은 이유를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가니까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지푸라기를 막 쓰면 몸이 깨끗해진대, 건강해진대. 뭐가 없어요? 언약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없잖아요. 그래놓고 행위만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악한 것이다. 행위는 다 따라하는데 의미를 모르니까 인간 중심의 의미로, 나 중심의 의미로 또 바꿔놓은 거예요. 뭘요? 구원의 축복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두고 하나님 원하신 진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두고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되지? 세 가지 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라는 거예요? 내가 혹 못하더라도 기도해야 되는 제목. 내가 혹 못 살아도 이것을 놓고 내 생을 드릴 수밖에 없는 방향. 그렇지, 세 가지 뜰. 다른 거 하면 안 되지, 교회. 이게 자꾸 담기는 것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업을 갖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237 치유 썸밋을 두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요 말씀에서처럼 5천 종족에 누굴 나도 갈 수 없고 그들도 올 수 없어요. 그들은 돈이 없어 못 와요. 어른들 생각이 안 바뀌어서 못 와요. 그러면 우리가 5천 종족의 누구를 후대를 두고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5천 종족의 TCK나 그 후대들을 와 있는 후대조차도 우리가 관심이 없다? 이건 회개할 일이 아닌가. 성경적으로 보면요. 우리 삶적으로 보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죠. 왜? 내 살기 바쁘니까. 그게 너무 당연하고 내 문제 해결하고 내 복 받고 내 인생 살아가기도 힘든데 무슨,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적 측면에서는 그 말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이건 진짜 회개할 일이구나. 이 회개가 일어나야 하나님은 그거 이유를 아는, 그 회개를 하는 교회에다가 세 가지 뜰의 응답과 5천 종족의 후대를 살릴 복음의 경제를 그때에 붙여주시는 거지. 그게 없는데 붙여주겠냐? 그게 이유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 우리가 그래서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우린 너무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구나. 그렇다면 이제라도 우리가 말씀과 관계시, 못하더라도 말씀 따라. 우리가 안 되더라도 그 말씀의 방향이라도 들어야 된다. 그게 맞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요. 책망이 아니라 맞아 라고 기뻐하신다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안 되지만 엄마의 말을 따라 방향이라도 틀 때 얼마나 이뻐요. 반응이라도 할 때 얼마나 이뻐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삶 속에 묵혀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늘 말씀 주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에서 온 절대 망할 수 없는 전도 선교를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하여 그 방향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집중을 통하여서 우리가 방향을 트는 정말 내 인생의 동기를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최고의 시간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237을 5천 종족 후대를 살릴 증인의 삶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